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시간들, 시대들 아닙니까? 115년인가, 100년인가, 뭐 120년인가 만에 정말 물폭탄 같은 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또 수도권 지역에 쏟아져 내리고 사람이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서울인데 우리는 정말 최첨단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세계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며 돈이면 다 될 것 같았던 그런 시간들, 시대를 살면서 비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젠 우리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다면 그 성령은 약속된 새 영이고 그 새 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빼앗갖고 이렇게 넣어주냐? 설명하려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뭐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인데 한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시대의 왕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죠. 그런데 그냥 우리도 마지막 왕에 대한 이야기는 좀 기억할 만하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고, 그리고 우리 이 남쪽 유다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도 있는데 백제의 마지막 왕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앉아 계시죠. 의자왕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뭐 더 이상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왕은 뭔가 좀 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렇게 마지막 왕이었다. 이렇게 마지막 저희가 했던 4줄 8명을 보여줬지만 그 밑에 줄에 있었던 4명이 바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겠지만 그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22년간 4명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평가, 큰 따옴표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4명의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오늘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21살이었대. 21세. 그리고 왕으로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는 어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1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의 원래 본명은 무엇이냐? 마따니아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로 마따니아예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략해 와서 여호야긴 3달짜리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작은아버지 되는 작은아버지 되는 이 mat단이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mat단이아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시드기야라고 바꿔줘 버렸습니다. 누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 정세를 한번 볼까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북쪽의 바벨론 그리고 남쪽의 애굽 요 사이에서 지금 이 유다가 등 터지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런데 원래 역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줄을 서는데 이왕이면 새로 생긴 이 강력한 나라보다는 원래 있었던 강력한 나라를 의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벨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바벨론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바벨론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바벨론은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 큰 나라를 바벨론이 점령해 버렸습니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요. 이 힘이 점점 커지는데 예루살렘을 1차 침략한 때가 기원전 605년,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두 번째로 침략해서 그때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그리고 기원전 589년에 세 번째로 침략을 해오고 그때가 이 마지막 순간이에요. 토성을 쌓고 너희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나서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망합니다. 그 망하기 직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앞에 와서 계속 엎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 우리가 망하는데 무슨 기회? 아니요, 마지막 기회는 왕과 왕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뭔데?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고 바벨론이 잠깐 물러나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이 이긴다고 했고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왔는데 예레미야 괜찮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누가 떠들고 다닌다. 우리나라가 이제 곧 망합니다.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지만 좀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그래 북한이라고 하죠. 그냥 북한이 이제 이 나라를 정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 무조건 항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저런, 욕하지 않으실까요? 즉 그런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가서 전해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생각은 어땠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걸 하면 어떻게 되리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지 않을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망한다는데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는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다 예상이 가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레미야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예상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흘러갑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예레미야 57장 5절 7절에 보니까 애굽군이 출정했고 애굽이 올라오니까 북쪽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여기 유다에 있다가 물러갑니다. 어허, 요거 봐라. 애굽이 이기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 줄 잘 섰다.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조금 지고 있었지만 줄 잘 서서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돼. 전통의 애굽 아니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와서 예언하죠. 아니다. 애국군은 다시 후퇴할 것이고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37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런 나쁜 놈을 봤나? 너가 지금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려고 이런 놈은 그냥 매국노 같은 놈은 잡아다가 죽여야 돼. 그러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에 감옥이 있었고 거기에 가둬버립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 그가 알아차렸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빼내고 왕궁의 감옥으로 옮깁니다. 뭐 하려고요? 보호하려고. 그런데 예레미야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계속해서 항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8장에 넘어가서 보니 38장 2절 3절에 보니 계속 항복하자고 바벨론이 이긴다고 예언을 계속해요. 4절에 보니 장군들과 신하들이 득달같이 일어나갖고 왕에게 상소합니다. 왕이시여 저런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저 사람의 저런 말을 들으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우리 장군들이,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 예레미야를 그 왕궁 뜰에서 그 감옥에서 끌어내서 진흙창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뭐 하라고요? 굶어 죽으라고. 지금 바깥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깥엔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다고요.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있으면 죽죠.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안 됩니다. 예레미야를 죽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그를 끌어낼 것을, 구출할 것을 허락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누군가는 죽여야 된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알죠? 누군가는 죽여야 된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살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시드기야 왕을 감동시키셔서 예레미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꼭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8장 4절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와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사기를 떨어뜨린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항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들이 살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도 살 것입니다.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도 부서질 것이고 당신도 못 벗어날 것입니다. 결국 못 살게 된 거야. 항복하면 산대요.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못 산대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항복 안 합니다. 믿음을 버리면, 제가 믿음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저 같으면 항복 안 합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끝까지 멋지게 싸우다가 멋지게 전사하리라.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저도 폼나게 한번 싸우다 죽을랍니다. 저와 함께 죽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데서 그러지 않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왕 사는 거 뭐 얼마나 산다고요? 폼생 폼사고 저 최소한 비겁하진 말아야죠. 왕이라면 백성들과의 의리가 있죠. 항복하면 되겠습니까? 결사항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저는 세계 정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저는 시드기야의 입장에 또 이해도 갑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38장 19절 20절에 보니 시드기야의 입장은, 야, 이미 바벨론으로 투항하고 항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냐? 내가 싫다고. 바벨론 왕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게 그게 못마땅하다고 나를 배신하고 투항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항복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날 넘기면 그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겠냐? 나를 죽이거나 최소한 나를 비웃고 조롱하지 않겠냐? 아니, 나 체면도 좀 생각해주고 나도 좀 생각해줘야지.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고 체면이라는 게 있지. 이게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 당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왜 그랬느냐? 역대하 36장 13절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미 시드기야의 마음은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했다. 다른 말로 강팍했다. 여러분,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누구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마음이 강팍할 수가 있냐고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유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으니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에게 분노를 터뜨려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셨다. 유다 멸망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젠 터뜨리셨다.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셨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시드기야의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고수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입장 고수하던 사람, 생각나는 왕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에요, 사울 왕. 그래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장을 고수하느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죠. 시드기야가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으로 기억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의 결국에 대하여 예레미야 5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보니, 아니 끝까지 멋있게 싸울 것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제 이야기였더라고요. 시드기야는요, 아니 성벽 한쪽이 부서지니까 그 틈에 군인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야반도주. 그러다 어떻게 했냐? 꼴 좋게 잡혔어요. 또 붙잡혀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호위하던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앞에서, 보는 앞에서, 그 두 눈 앞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처형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고관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무슨 마지막? 멀쩡한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 이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 바벨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리라. 예, 그대로 됩니다. 성전과 왕궁이 불타버리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요, 성전의 기구들은 다 약탈되고 탈취되고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시드기야 왕의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 항복하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저는 잠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만일 시드기야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만약에 라는 말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장이 있고 너의 이유와 핑계거리가 수만 가지는 되겠지. 자, 그런데 네가 하기 싫은,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하라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왕으로서 국가를 지켜야 할 의미가 있었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겁하게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건 난 몰라도 비겁한 건 못 참겠다고. 그래요. 비겁한 건 못 참겠다고 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그 비겁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겁함을 이기고, 못 참겠는 그 마음을 이기고 항복해라.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년에 한 명씩 사랑하자고, 한 명씩 추가로 플러스해서 사랑하자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9년 차예요. 9명 더 사랑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후임 목사로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2년을 플러스하면 11년째. 11명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거, 나하고 사이 좋지 않은 사람하고 1년에 30cm씩이라도 가까이 가자고. 10년이면요 3m예요 3m면 제 팔이 이 정도 되니, 1m가 이 정도 되니까 저 의자만큼 좁혔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했다고, 나를 배신했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뒷담화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힘껏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았다. 나를 조롱했다.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조롱했다. 그런데 난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빚을 갚을 수 없었다. 도저히 갚을 수 없고 갚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늘 거짓말이었지. 갚겠다고. 그러나 갚을 의지도 없던 너희들, 난 너희들을 탕감하여 줬고 용서해 주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탕감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탕감해 주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시드기야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날 배신했다고요.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뒷담화하며 나를 힘들게 했다고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상처 때문에 난 아직도 잠을 못 잔다고요. 아직도 밥 먹다가 그 생각이 나면 숟가락을 내버린다고요. 소화가 안 되고 구토하고 잠을 못 자고 꺽꺽거리다가 날밤을 새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오늘 예레미야는 죽을 고생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다 예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죽거나 아니면 모욕을 당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에 대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결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는 과정 속에 부드러움을 갖추려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결과, 여전히 새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 딱딱함을 고소하고 있는 우리들의 결과, 시드기야를 대변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기 싫은 사랑, 하기 싫은 용서, 내 자존심을 앞세워야겠습니까? 내 상처를 계속 운운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사실 힘들어요. 아직도 살아온 날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것 때문에 목사를 그만둬야 되느냐 이런 고민까지 할 정도로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정도로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드기야가 여러분의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반면교사,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의 모범이요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럴 줄 알면서도 순종하다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 이야기가 나오죠. 새 영이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을 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다, 나는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되고 새롭게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된다. 예전엔 불순종하며 내 입장을 고수했다라면 이제는 내 입장을 좀 내려놓아야지. 내 자존심을 좀 버려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내 스타일을 주장하는 것보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해 가는 것,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써 보는 것, 이것이 마음이 새로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잘 안 돼요? 새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내 안에 계시니 나에게 새 마음 주신다고 하셨고 그것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마음,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자존심 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화해하라고 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면 이 자존심, 이젠 좀 자존심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강한 걸 어떻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 유광진 목사가 하나님 참 이야기를 잘했죠. 한 방에 다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1년에 한 명씩 사랑하라고 했으니, 한 번에 가서 화해하라고 하지 않고 1년에 30cm씩 가까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보가 됐을까요?
암흑이 되어버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들으며 이 나라 조국의 멸망을, 국가의 멸망을, 나라의 멸망을 내다보고 어떻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항복하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떻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 항복하라는 말에 듣지 않는 왕과 백성들을 보며 더 울어야 했습니다. 저도 예레미야의 심정과 같이 웁니다. 왜 우리는 어찌하여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할까? 용서하라는 말씀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어떻게 우리는 경험을 운운하고 내 형편과 처지와 이유와 핑계를 그렇게 많이 내려놓을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 입장, 이유, 핑계, 자존심, 상처, 이런 것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새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대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누가 썼대요?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만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부인하고 배신했던 배신자요,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자, 사랑을 받아본 자. 이미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했습니다. 로마가 그 지극히 타락했던 모습 때문에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자요, 재림의 주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때 베드로는요, 왜 심판이 빨리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시는구나.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고집스러운 고집, 자존심, 상처,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 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니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보시길. 이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할 마음, 순종할 마음 달라고 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